본이 되는 교회, 모본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 교회를 세우는데, 근데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간이 한 3주 정도, 그러니까 한 달이 안 되는 거예요. 3주 정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이 기간에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를 할 때는 주로 이제 터키 지역, 소아시아 땅을 이렇게 선교했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유럽으로 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를 지나가지고 이제 그리스 땅으로 이제 선교를 갑니다.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이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느냐 하면, 먼저 해당에 갔어요. 해당에.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해당이 있어요. 그 해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가니까 유대교 해당에서 이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찾아 나선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없었고 대신에 이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야손의 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피신을 합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어떤 도시냐면 아주 그 유명한 도시예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름 자체가 누구의 이름이냐면 카산드라고 하는 왕의 부인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원래 이 그리스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 그가 이제 일찍 죽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있던 그 장군들이 이제 지역마다 나라마다 이제 왕이 돼가 다스린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 땅을 누가 다스렸냐 하면 카산드라는 장군이 다스린 거예요. 근데 이 카산드가 이 정권을 잡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엄마가 아주 반기를 들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카산드가 알렉산더 대왕의 그 어머니를 죽이고 또 왕비를 죽이고 그 알렉산더의 아들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이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카산드가 이제 자기 아내죠. 이 데살로니가. 근데 데살로니가는 사실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이야. 이복 여동생. 근데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의 이름을 데살로니가라 이렇게 칭한 거예요. 그 여자의 이름으로 이 그리스 반도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인 이 도시를
데살로니가라 이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서 아주 중심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반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리스 반도를 지도를 보면 북쪽은 마케도니아, 그리고 중부가 있고 남부는 남부 지방은 그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 아가야 지방의 이제 중심 도시는 아테네. 지금도 이제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가 있고 마케도니아가 있는데, 하여튼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는 한 20만 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한 200만 명이 사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의 해당이 있었고, 그 해당이 있었단 말은 유대인들이 제법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3주에 걸쳐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교회를 세워놓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3주 만에 세워진 그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아주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참 어려운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웠는데 제대로 뭐 양육을 못한 거예요. 마치 이제 엄마가 아기를 낳고는 그냥 멀리 잡혀가 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핏덩이를 놔뒀는데 그 핏덩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신앙의 연륜이 짧아요. 그 짧은 교회인데 건강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아주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이름이 났더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기도한 거죠. 이 약한 교회, 어려운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생각했는데, 그 교회가 연륜은 짧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책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신자들이 꼭 갖춰야 될 단어가 있다면 이 세 가지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교회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데, 이 교회는 먼저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칭찬받고 모범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원래 사람은 저주 아래, 죄 아래 놓여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가장 깊은 것은 뭐냐면 불신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복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뭘 채우고 해도 부족한 거예요. 이 공허한 거를 채울 수가 없어. 돈으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채우면 채워도 또 부족해. 그래서 사람들이 갖는 게 뭐냐 하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용품,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믿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다른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 그게 우상이에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갈수록 태산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더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무슨 방법이냐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이 자기 아들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이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죽은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르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그 하나님의 그 의로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기 9절에 보면은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1차적으로 뭘 하느냐면 삶이 달라져요. 근데 그게 어떤 삶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상을 버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은 하나님 대용품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만들어낸 그 사람들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그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여러분 이 그리스의 여러분 유명한 신화들이 많잖아요.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제우스 신, 무슨 신, 뭐 온갖 신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신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 좀 뭐가 황당무계하고 그 신들이 아주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고 비윤리적이기도 하고 또 못된 신도 있고 하여튼 뭐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하여튼 온갖 잡신들이 다 나와. 근데 그런 우상들을 섬기던 이 사람들이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드러내냐면 자기가 믿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우상 단지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믿음이 소문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붙잡았던 자기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그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개가천선한 거죠. 이제 완전히 새로워져 가지고 자기들을 살려내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은 돌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행위였었어요. 이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믿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의존했던 그 우상들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 유럽에서 두 번째 교회가 세워졌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소문이에요. 그 모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행위와 함께 뭐가 있었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나와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결국 뭐가 따르냐면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행동이.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내가 힘을 써야 되고 사랑한다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수고가 있었어요. 이 수고가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헌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모본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삶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상처를 받으실 만큼 마음의 상처를 입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바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가 감당하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아픔, 그 상처를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당신이 상처를 받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 수고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들은 시간을 들였어요. 먹고 살기 바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을 들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들은 그들의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11조도 그런 개념이에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자기들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수고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그들에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기,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서로 사랑하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형제간에, 교회가 형제자매잖아요. 형제자매가, 교회가 서로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가 소문이 났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평생을 모았던 그 순전한 나드 향, 그 향이 들어가 있는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여인들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모아둔 그 지참금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아낌없이 그거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럽니까? 이 아까운 걸 왜 허비하느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나무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무라지 마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다. 내 이름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기억될 거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헌신이, 섬김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힘들어져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이 로마 제국에서 황제는 신으로 불렸어요. 신으로, 주로 불렸어요. 주님으로.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리고 또 유대교 사람들한테 또 핍박을 많이 당한 거예요. 유대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했었어요. 바울도 극단지 유대인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만 있다가 떠났잖아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떠난 뒤에도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잡혀가서 그냥 고문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잡혀가서 그냥 지도새도 없이 그냥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래 큰 교회도 아니고 그 초라한 교회가, 자그마한 그 어린 교회가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떤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서 전서를 읽어보면 죽은 자들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잔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팔 불 때에 그 죽었던 자던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으로 인내를 했던 거예요. 지금 그냥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들은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있고 낭망할 일이 있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참 힘들고 어렵고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그들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들은 승리했던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산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면 땅은 언젠가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우리 육신도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는 썩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는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는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죽어서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선 해야 될 일이 있고 죽어서는 가야 될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승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초라했지만, 아주 작았지만 그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결코 배교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 3주 동안 말씀 듣고 야손의 집에서 시작된 그 초라한 교회. 근데 그 교회가 그리스 반도에서 다른 교회들에게 기감이 되고 모본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그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거 필요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필요해요. 근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냥 머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위로, 실천으로 나타나고, 사랑은 수고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나타나고, 소망은 더욱 인내하도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복해내는, 승리하는 그런 인내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로 칭찬받는, 또 모범이 되는 우리 샘터 교회 되기를